주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직업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4명은 확실하게 어부들이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도마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죠. 이 벳세다는 어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촌에 살고 있으니까 그 빌립도 베드로와 함께 어부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마는 왜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떠날 때 7명이었다 그러죠. 모두가 7명이었는데 그때 함께 간 사람이 바로 토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도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도 이전의 직업이 어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도마가 어부가 맞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절반이 어부였죠. 물론 이제 더 이상 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다는 사실은,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6명, 지금 제가 앞에서 열간 이 6명이 예수님의 12사도들 가운데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핵심 인물이 이들 베드로, 요한 이들이었는데요. 이 어부들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정말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사도로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도들 가운데 그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의아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마태일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마태를 그 사도로 삼으셨을까?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 세리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은 사실은 창기들보다 더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모든 재산들을 탈취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세리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영적 지도자, 예수님의 사도의 자격이 있나요? 이거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지도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영적 지도자라면 가장 우선 해야 될 덕목이 뭘까요? 거룩함이잖아요.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정직이고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리들이 정직하나요? 거룩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리 마태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참 의아하죠. 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정말 영적 지도자로, 사도로
삼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와 정반대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누구죠?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뭐 아주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자기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막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력으로 그들을 그렇게 이 자기 나라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조직들이었죠.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탈레반, IS 뭐 이들은 정말 얼마나 정말 이 무자비합니까? 그냥 무력으로 막 완전히 막 이렇게 정권도 잡으려고 하고 막 뭐 다른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서슴없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도 그렇게 뭐 평화로 뭐 사랑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무력으로 로마 제국을 그렇게 몰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세리마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완전히 원수로 여겼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짜 뭐 그냥 이들은 완전히 로마 사람들과 함께 모조리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롯이라는 시몬은 이 세리 마태와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아마 그는 이 시몬은 이 세리 마태를 사람 취급도 않고 아마 짐승마도 못한 놈이라고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그들 둘 사이는 정말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자,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사도를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돌로메가 있죠. 이 바돌로메를 많은 분들은 나다네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돌로메가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들의 명단이 이제 4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4군데 사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다네일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바돌로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 아니라면 이 바돌로메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이 사람은 또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죠. 그런데 그는 큰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 역시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데오인데요. 이 다데오는 다른 이름은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데, 자, 이 유다라고 할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름이 같은 사람이 야고보, 유다, 그렇게 이름이 4사람이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성경에도 거의 기록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다데오는 이렇게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이 한 질문이 바로 이 다데오, 이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바돌롬에 그리고 작은 야고보, 다데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사도가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이들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도 아주 평범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아마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처럼 그 이름이 유명해졌죠. 물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지만 가룟 유다는 나쁜 의미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들 가운데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베드로의 사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의 이름은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아마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무엇이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했던 참 돈에 욕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큰 축복입니까? 그래 가룟 유다는 가장 귀한 자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정말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귀한 자리, 그 축복의 자리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제가 잠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열거를 했죠.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엘리트가 있나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정말 당시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를 사도로 왜 뽑지 않았을까? 아니면 돈이 많은 재벌들 가운데 사도로 뽑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이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많은 재벌 그리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로마 황제를 뽑으면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에는 순식간에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런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권력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도 가진 그 사람들을 뽑으면 즉시 그렇게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미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내라라고 하니까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내가 그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답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소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나왔죠. 그래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시면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 차례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제 32,000명 가운데 남은 사람은 300명입니다. 그럼 미디안 군사들은 무려 13만 5천 명이잖아요. 여러분 300명으로 13만 5천을 어떻게 싸웁니까? 13만 명 빼놓고 그냥 앞에 그 숫자 빼놓고 뒤에 있는 5천 명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싸우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무려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마른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같은 사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여러분 마른 지팡이로도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습니까? 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두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도들은 앞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 아니 주님 내가 지금 아버지도 장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면요. 자격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어때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돼요. 정말 베드로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D.L. 무디 선생님을 아시죠?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지 못했거든요. 구두 수송공이었잖아요.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가 정말 무디 스님이 그 사람들 인도한 사람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무디 스님이 어디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하면 집회하는 곳마다 완전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박사들이 없었을까요? 무디 스님 계실 때 얼마나 훌륭한 엘리트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배우지도 못한 그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양 시인 아시죠? 학교 문 앞에도 가보지 못한 자매잖아요. 그런데 책을 몇 권이나 썼어요. 그 시를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진짜 기가 막힌 시들을 썼잖아요.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시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도 그렇게 쓸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가능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무능한 것, 무식한 것, 능력이 없는 것, 이거는 주님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면 주님께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